이제 6년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세계 현장을 보면 세계 경제 포럼과 같은 조직이 향후 6년 안에 세상의 극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6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우리는 3차 세계대전 세대라고 말하는 예언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일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마지막 날에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기 위해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제시된 계시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토미, 오늘 만남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하나님이 최근에 당신에게 주신 메시지와 비전, 사명을 알아보고 당신의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제게 큰 기쁨입니다. 먼저 2024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올해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확실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은 2024년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년 내놓은 예언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나쁘다는 파멸만 있는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는 항상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언보다 전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때와 시기를 아는 지파이지만 그들은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주는 예언에 점점 지쳐갑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주님과 협력하기 위해 단계를 밟아 실제로 전략을 세워 우리를 포지셔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2024년에 대해 제게 말씀하신 것 중 하나는 노아의 시대의 시즌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시대에 부패가 있었고 폭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부패와 폭력은 이분법적인 한 쌍인 것 같습니다. 부패가 많을수록 폭력도 증가합니다. 폭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정말 흥미로운 단어인 하마스입니다. 이는 단지 어떤 부족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하마스는 히브리어로 폭력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부패가 어떻게 하마스, 즉 폭력을 가져오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주님께 부패가 증가하고 폭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무엇을 찾고 계시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분은 나는 의의 설교자를 찾고 있다. 나는 타협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이 속에 의해 정치적으로 팔리지 않는 지구상의 아주 좋은 움직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오직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미니스트리는 그분의 예언적 세대 회복을 위해 리그라고 불립니다. 이사갈 지파는 예언적인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은 예언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실제로 값을 주고 고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사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용어를 보면 P-R-O-F-I-T, profit, 이익이라는 뜻이고 P-R-O-P-H-E-T, profit,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왜 돈을 선지자 지파와 정렬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재정을 사용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볼 수 있듯이 그분은 문제가 없으십니다. 이 예언 운동의 문제는 누가 선지자들의 입을 고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왕들을 물리치고 소돔에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그에게 와서 돈을 주겠다. 사람들은 내게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돈을 멀리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즉 이사갈이니라. 내가 너의 청구서를 지불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입에 대한 보수를 지불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좋은 말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말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입에 대가를 줄 것이다. 우리에게 부패한 정치인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언운동을 부패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선거에 있지 않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누가 너의 입을 사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제 말은 모세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언의 메시지로 보내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의 경제적 종속에서 구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백성들을 가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바로의 돈을 받을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먹일 것인지, 누가 선지자나 예언적 백성을 먹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2장에 따라 예언하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를 공급이나 직업으로 인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못하도록 다무러지게 하는 곳에서 옮기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호사이지만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면 직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돈으로 매수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의해 매수되어서 자신의 이익을 주는 곳에 팔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예언적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별이 바뀌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사용하여 관련된 내용을 실제로 공유하는 대신 틱톡 동영상과 메이크업 튜토리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 4장 14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런 때는 침묵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목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하나로 합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방송을 통해 지식이나 정보를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기름 부음을 나누는 것이고 현실 속에서의 사업과에 이어지는 것이고 재정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주님은 저에게 물고기가 먼저 온다는 것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2번이나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그들은 주말 동안 그분을 따라갔다가 다시 그들의 직업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삶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분의 부와 영광을 따라 그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기 있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지불하기 위해 사업을 뒤따라 다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신자들이 그것에 묶여 있고 그 붙잡힘이 재정적으로 점점 더 타이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교회로서 우리를 재정적으로 통제하려는 적그리스도의 영의 목표입니다. 당신은 지금 고슨을 건설하고 일종의 평행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뭔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세계경제포럼, 즉 다보스 포럼과 그 의제를 보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너희의 의제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희의 경제포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너희의 경제 지도자들의 모임이 무엇이냐?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다.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대적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다.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아시다시피 교회는 전 세계의 사악한 의제의 파괴와 종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지를 멸하는 데 관심이 없으시고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도록 두십니다. 의인은 마지막에 추수꾼이 와서 그들의 일을 할 때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2021년에 곧센 메시지에 대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9년이 남았고 9년이 9개월처럼 느껴질 것이고 9개월이 9일처럼 느껴지고 9일이 9분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203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1년이 점점 짧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흥미로웠던 점은 제가 시드로스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후 그 영상 조회수가 100만 회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사람들이 제게 존 케리와 조 바이든이 9년 남았다고 말하는 기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9년이 남았다는 말은 예언적 진술이 되었습니다. 이제 6년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6년이 남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뀔 때까지 6년 남았다는 뜻입니다. 포브스는 2030년까지 3억 개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뉴스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법학을 공부했고 어쩌다 보니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디지털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스바루 모터스의 마케팅 운영 책임자로서의 제 직업은 AI와 자동화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 AI가 아직 신생아일 때 세상이 우리를 극적으로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가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게 화를 내며 저기 있는 기계를 사용하고 이용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될지 보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 당신은 직업을 잃고 다음 직업을 찾기 위해 집에 있을 것이다. 당신의 직업은 나에게 셀스 서비스 체크인에 가라고 말한 기계로 대체될 것이다. 저는 호텔에 있었는데 로봇이 와서 사람들을 위해 룸 서비스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와, 우리가 그런 세계로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버스나 대중교통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하는 애플의 대형 TV 스크린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뉴 노멀, 즉 새 기준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뉴 노멀의 시대의 과도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뉴 노멀이라고 부르시는 것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는 예언적으로 교회가 곧센을 건설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첫 번째 경제적 노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직업에 대한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노예의 억압이었습니다. 세금 제도와 임금 제도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거나 섬길 수 있는 행보에 거의 부정적이고 악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엑소도스, 출애굽기와 에클레시아는 실제로 같은 단어의 어근입니다. 출애굽기는 기존 방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의미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빠져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직업을 떠나고 당신의 물고기 그물을 떠나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이 처음 한 물고기 비유를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법을 배우면 물고기 입속에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찾고 있던 모든 것이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방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고방식의 사람이 아니라 임금 사고방식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를 위해 노동하는 저주와 이마에 땀을 흘리는 아담의 저주 아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큰 경제적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그것은 그 임무에 있어서 경제적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헌장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소홀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실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물질적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이 실제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백합화를 보라. 내가 입힌다.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치유에 대한 믿음과 기적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의복과 음식에 대한 믿음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모두 믿음의 영역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아차리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내게 물고기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다. 나는 내 사업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께 한 일을 보십시오. 주님, 이것은 낚시입니다. 당신은 사람에게 손을 얹고 치유와 기적을 계속 행하십시오. 우리는 사업적인 일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동일한 초자연적 기름 부음입니다. 그분의 신성한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경건이 아니고 경건이 없는 생명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천국의 마음을 갖고 있어 세상의 선함을 안다는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선함을 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천국에는 실제로 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안에 경건을 위한 동일한 능력이 있고 사업을 위한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성공을 위한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이 시대를 향한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해가 낮을 다스리도록 하셨고 달이 밤을 다스리도록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빛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분은 셋째 하늘에 해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빛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 빛은 이사야 60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성경은 그 빛이 낮에도 밤에도 결코 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시온의 발전기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를 빛으로 달을 작은 빛으로 주었다. 나는 그들이 낮과 밤을 다스리도록 주었고 교회를 다스리지는 못하게 하였다.
요셉이 고센을 다스렸고 해와 달이 그의 발 아래 있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는 시간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다스리는 우주론, 우주적 힘에 대한 통치권을 가져야 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우주 세력, 마법과 궁극의 힘은 실제로 그것들을 공격 세력으로 사용합니다. 여리고를 달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달의 도시 또는 해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솔로몬의 전도서에 이르면 해 아래서 살았던 타락한 사람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해 아래서의 삶에 대해 불평하며 해 아래서의 삶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서 삶을 살았던 때를 기억한다. 지금 나는 해 아래서 삶을 살고 있고 해 아래서 경주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전투가 강하게 시작된다. 부가 지식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해 아래서 나는 누구보다 지식이 많지만 해 아래서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다. 때와 기회는 모두에게 생깁니다. 시간은 해와 달의 상징입니다. 그것들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영광의 영역에서 자신의 삶을 기억했을 때 사업을 하는 것은 때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적절한 때에 내가 적절한 사업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내 사업을 도와줄 것입니다. 솔로몬은 순조롭게 은혜를 얻어 순조롭게 올바른 연결에 들어갑니다. 요셉도 동일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감옥 상황에 들어갈 수 있었고 초자연적으로 우연히 그를 적합한 사람으로 승진시켜 줄 바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역에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사업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모두가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업을 대표하는 물고기 비유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제자들의 신성한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공급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에서 축복하신 첫 번째가 물고기인 이유입니다. 인간에게 물고기에 대한 통치권을 첫 번째로 부여하셨습니다. 사역에 투입되어 제자들이 받은 첫 번째 기적이 물고기입니다.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난에 대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제약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약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에 대한 믿음이 한계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매우 어렵습니다. 임금 시스템을 보면 사람들은 돈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수년 동안 이것을 연구한 결과 실제로 사람들이 돈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세 가지, 자율성, 숙달, 목적입니다. 자율성은 이것이 내 일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형편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맥도날드의 왕입니다. 내가 맥도날드의 칩 제조의 왕이나 감자칩 제조 부서의 왕과 같습니다. 그것이 자율성입니다. 숙달이란 어떤 일을 더 잘하려는 욕구를 설명합니다. 승진에 대한 길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직업에 더 오랫동안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도 아이에게 피아노 뒤에 앉아서 배우도록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아노를 더 잘 치고 싶어서 그것을 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조커나 메커니즘을 발견합니다. 목적은 회사 이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회사들 대부분이 그들의 조직 뒤에 동기와 메시지가 있는 이유입니다. 회사들은 이것을 활용하여 경주를 계속하면 언젠가 승진할 것이라는 느낌을 만들어냈습니다. 계속 달리면 목적에 이르게 될 것이고 숙달할 것이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강아지가
스스로 결코 좋은 성격을 가질 수 없고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조건화를 통해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깨닫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이 클릭하면 강아지가 앉습니다. 클릭하면 강아지가 달립니다. 휘파람을 불면 강아지가 오고 간식을 줍니다. 강아지는 대가로 조건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동생이 제게 한 말을 좋아합니다. 당신의 월급은 당신의 운명을 잇도록 주는 뇌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에서 벗어나도록 뇌물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과 직업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마켓플레이스 세상에서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목적에서 벗어나도록 매일 뇌물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이러한 대우에 조건화되고 이러한 대우는 크지 않습니다. 출근해서 9시에서 5시나 6시까지 일하고 때로는 야간 교대 근무하여 평균 급여가 $1,500 정도입니다. 그러나 올말에 월급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공국에 손상된 정신에서 사람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것은 심리학의 영역입니다. 저는 이집트를 국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멋진 나라입니다. 이집트 공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집트는 한도나 경계를 설정하거나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공국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달 말에 고기와 양파를 제공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약속한 이 히브리 노예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까? 그들은 이집트를 파산시키고 하루 만에 노예의 어깨에 이집트의 전체 GDP를 짊어지고 은과 금과 부를 가지고 떠납니다. 그것은 조건화입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는데 하루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 뿌리 깊게 새겨진 이집트의 근성에서 구출하는 데는 40년이 걸립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보상, 즉각적인 만족, 예측 가능성에 대한 조건화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집트의 근성이 그들 내면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면 제자도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깨뜨리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매번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에서 돌아가려는 습성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슬퍼하거나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는 낚시하러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를 따라 낚시하러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이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잠시 떠날 때 너는 다시 그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데려오는 미끼, 뇌물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용도를 변경하고 그 심리 이상의 삶에 대해 생각하도록 재교육하는데 약 3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한 식량 공급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미 해변에는 물고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앞으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다락방에서 그분을 추구하는 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10일 동안 그들에게 제공할 식량이 없다면 120명의 사람들이 10일의 일과 노동을 쉬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은 것은 오순절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토미, 당신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경제 포럼이 있는데 우리 경제 포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계획, 우리의 의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사업 계획을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시스템에 도전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올해 주요 마켓플레이스 리더들과 전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재정을 축복하셨고 많은 성공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중 일부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토지 농업에 대해 가르치는 5가지 다른 부분의 정보 공유입니다. 우리가 일종의 농업 문화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땅에서 생산하는 방법과 초자연적인 농업을 훈련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땅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택과 자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토미, 나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나의 원래 고난으로 돌아가기 원한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통치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통치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택배업계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아마존 회장인 제프 베이스 조스입니다. 그는 통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통치권에 대해 생각하면 항상 그들은 부유할 것입니다. 부와 재산에 대해 생각하면 항상 그것에 집착합니다. 세계경제포럼과 같은 이런 조직들에 대해 생각하면 그들은 모두 돈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돈을 통치권과 교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국가를 지배할 수 있을까, 열방을 지배할 수 있을까, 영역을 지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 말은 오늘날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지배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배주의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끝에 무엇주의가 적용되면 사람들은 조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처럼 즉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페이스북 종말론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나는 그냥 포스팅합니다. 나는 코로나에 걸린 것 같습니다. 오 맙소사,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것이 슬픔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끝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와 공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돌아오십니까? 주님은 이것은 비유라고 하시고 사람들을 불러 돈을 맡긴 다음 내가 올 때까지 점유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점령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선치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돌아오는 것을 볼 때까지 내 임무는 군사적 점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지 말고 쉬지도 말고 내 위치에 머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점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부 번역에서는 실제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사하다라는 그리스어는 프레그마투오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프레그매틱, 실용적인이라는 단어를 얻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실용적이어라. 내가 돌아오는 것을 볼 때까지 전략적으로 실용적이어라. 왜냐하면 적이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적이 인간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적은 인간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는 별로 흥미롭지 않습니다. 오이코노모스는 집의 관리자,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오이코노미아, 경영, 경륜이라는 단어를 얻습니다. 여기서 이코노미, 경제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경제의 수호자입니다. 그는 돈을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부가 없으면 그의 마지막 때 임무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혼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가 부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왜 부를 원할까요? 부는 오늘날 세상에서 영혼을 얻는 가장 큰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교회에 가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월요일에 직장에 있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인은 일요일의 선택사항입니다. 당신의 상사는 당신을 필요로 하고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과 만몬을 모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사탄은 영혼을 얻기 위해 부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당신의 삶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실제로 영혼의 이전을 수행하기 위해 부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부의 이전은 마음을 다시 교회로 이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합니다. 수년 동안 기름 부음에 익숙했지만 우리는 영광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만을 강조한다면 우리 앞에는 피해받은 사람들이 와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 눈먼 자, 고난받는 자, 마음이 상한 자, 우울한 자, 갇힌 자, 그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이사야 61장 그들 모두는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들이 오고 있습니다. 방백들이 오고 있습니다. 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그들의 동 대신에 은을 가져오고 그들의 은 대신에 금을 가져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멀리서 올 것이며 아들과 딸들이 멀리서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자. 그러면 너희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아니할 것이다. 왜일까요? 부의 이전은 실제로 영혼의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삶에서 본 것 중 가장 큰 부가 교회로 다시 이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종교의 영은 물질주의적입니다. 이것은 끔찍합니다. 수십억 자원 없이 수십억의 영혼 추수를 위해 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억의 영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이 비전을 받았구나. 누가 10억의 영혼 추수에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원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여인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신들의 자원으로 예수님을 섬겼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필요를 가지고 계셨고 부유한 여인이 그분의 사역을 위해 제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베베라는 여성 집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마술사 시몬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 교회는 한 번의 헌금으로 총 9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았습니다. 교회는 자원과 재정에 대해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가올 추수를 위해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24년에 대한 대화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 대화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이 평행 경제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재물 때문에 재정 문제로 그의 형제를 공격했습니다. 유다는
돈 주머니를 통제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경제를 통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만몬의 영을 깨뜨려야 합니다. 가난의 영을 깨뜨리고 공급을 위해 새로운 영광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가난의 영이 종교의 영과 함께 온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종교의 영을 깨뜨립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한 종교의 영의 모든 할당을 깨뜨립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고 그들 자신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가난의 영을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난에 서약했던 수도원적인 시대로 돌아가게 하는 모든 것을 깨뜨리소서.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한 토대를 뽑아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 음란하고 궁핍하여 우리의 수입을 당신 왕국의 발전이 아니라 자신의 호화스러운 추구에 소비되는 또 다른 극단도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당신 백성의 번영을 기뻐하시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가 이것은 번영의 메시지처럼 들린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확실히 가난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번영을 악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종교의 영을 깨뜨립니다. 당신은 아담과 하와를 기근의 땅에 두지 않으시고 기쁨의 동산에 두셨습니다. 우리를 즐거운 경제로 두신 그 즐거운 곳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사람들을 추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 아멘으로 받으셨다면 댓글에 남기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필요한 정말 시기적절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